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만두를 맛있게 먹고 있는 아들한테 엄마가 물었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질문들 해보셨죠? 아이가 당황하지 않고 만두를 반으로 뚝 자르더니 오른쪽 만두가 맛있어요? 왼쪽 만두가 맛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자식이 먼저예요?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먼저죠. 근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 네 자식을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안 물으세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사랑 먼저죠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하나님 그렇게 안 물으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 이 사건은 누굴 더 사랑하느냐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마귀는 시험합니다. 한번 쭉 이어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마귀는 시험한다. 시작.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마귀는 시험한다. 예. 교회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교회는 시험도 있고 훈련도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이 있습니다. 시험의 때는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훈련의 때는 믿음으로 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의 때는 기도로 이기는 것이고 훈련의 때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는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아시다시피 아들을 번제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렇게 하세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가혹한 훈련입니다. 우리로 생각할 수 없는 훈련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시험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훈련 안 하세요.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귀속되어 있는 그런 훈련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그렇게 썼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말할 수 있는가라는 책에서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교회의 설교자는 이 장면을 가지고 설교하지 말라. 아들을 바치는 아버지의 심정을 무슨 말로 설교하겠는가? 오히려 침묵을 지키고 경건한 가운데서 그대로 넘겨라. 그럴 정도예요. 인간의 언어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이 훈련을 끝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방황은 끝납니다. 모든 훈련도 다 끝납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거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이건 원어 그대로는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 끝난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정착민이 되어집니다. 강한 훈련 후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2장 1절 말씀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는 이 시험이라는 말씀은 영어의 어떤 템테이션, 유혹이란 뜻이 아니라 테스트, 훈련이란 뜻입니다.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어요. 훈련은 입증한다, 한 단계 높인다, 과감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군에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훈련 받았더라고요. 훈련 받고 나니까 아이들이 다 늠름해지고 멋있어졌어요. 훈련 받는다, 한 단계 더 높인다, 과감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삶의 모든 터전을 떠나라, 내가 너를 지킬게, 또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게, 그대로 시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훈련, 아들을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방패와 상급은 사실은 하나님인지 그 아들 이삭인지 하나님이 알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의 방패를 바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다. 너의 상급이 이삭이라고? 아니야, 너의 상급은 나야. 너의 상급을 바쳐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될게. 창세기 12장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보다 이 훈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되고 힘든 훈련이에요. 인간이 감당하기 벅찬 훈련입니다. 나의 이성과 판단, 신념 다 뛰어넘은 훈련이에요. 이건 오직 하나 믿음으로만 이겨내야 하는 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훈련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의 확신, 신념, 내 계산 이걸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또한 이 다음에 오는 세계, 모든 온 세계의 주인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주님께 맡기고 죽어서도 죽을 때도 주님께 맡기고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훈련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철저히 아브라함을 성장시키는, 성장을 위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훈련하시는 것은 강하게 하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시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또 읽어보시죠.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신앙이 성장해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로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훈련하셔서 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지금의 신앙생활만 답습하지 말고 건너뛰어서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매번 뭐만 강조하느냐? 예수님 믿고 구원, 예수님 믿고 구원, 날마다 1년 52조 예수님 믿고 구원, 거기서만 머물러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일할 수 있는 어른의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처음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던 때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막 돌아서서 회개하던 때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닦던 때였습니다.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초를 다시 닦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른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초보적인 교리들이 있습니다. 세례가 무슨 의미며 안수가 어떤 의미고 부활은 무엇이며 심판은 무엇이고 예수님 재림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개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훈련하고 실천되어지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후 예배가 왜 시작됐느냐 하면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보니까 오전 예배, 낮 예배는 잘 드리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심판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고백은 어떤 뜻입니까? 물어보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한 거예요.
심판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 의의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를 위한 구속은 어떤 뜻이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혁명을 이 종교개혁자들이 교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교리를 만들어서 오후 예배를 만들고 오후 예배 때는 교리 공부를 시켰어요. 정확하게 그 개념들을 알게 한 거지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계속 교리 공부를 하면서 단단한 신앙으로 무장됐어요. 어른의 신앙을 가졌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이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왔다가 배우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 교리가 사라져버렸어요. 마음속에 명확한 진리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해집고 나가는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신학교에 오셨어요. 수업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자꾸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누가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자기가 믿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전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신학교를 왔는데 부끄럽지 않은 권사 되려고 그럽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권사가 됐는데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명칭은 권사인데 자기가 믿는 교리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공부도 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신학교에 왔대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가 돼서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것이 있대요. 안 좋은 말 안 하고 좋은 말 하고, 안 좋은 행동 안 하고 좋은 행동하고, 일찍 자고 새벽 기도 온다는 거예요. 권사 됐더니 사람 됐다고 남편이 좋아하더래요. 그런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른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른.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이런 신앙의 성장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가진 사람이라 그러고, 어린아이라 그러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자라 그러고, 흔들리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어른은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성장하라 그러시고 어른이 되라 그러세요. 그래서 흔들리는 어린 신앙을 붙잡아줘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굳게 서서 붙잡아주는 사람. 그래서 먼 훗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배우는 거예요. 나도 저런 집사님 돼야 되겠다. 나도 저런 권사님 돼야지. 나도 저런 안수 집사님, 나도 저런 장로님, 나도 저런 목사 돼야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좋은 점이 뭐냐?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재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재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착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매주 결심하고 결단하고 시행하는 거예요. 잘한 것은 간증하는 것이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하시죠. 오늘이 나의 시작입니다. 예. 또 한번 얘기하세요. 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 그럼요. 예배의 본, 기도의 본, 믿음의 본, 찬송의 본, 또 섬김의 본.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 본이 왔어요. 그런 들어보셨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훈련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떤 훈련을 했는가? 세 가지 질문이 있고 대답이 있습니다. 세 번의 부름이 있고 대답이 있는데 첫 번째 부름이 이거예요. 2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22장 1절 말씀. 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첫 번째,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 한번 해볼까요? 힌내니 한번 해보세요. 힌내니. 그 내가 여기 있나이다란 뜻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힌내니.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세요. 아브라함 하고 부르세요.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얼른 치워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불러요? 그럼 달려가요. 달려가면 직책을 주죠. 직책을 줘서 대통령이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직분을 주세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하면 월급을 주고 이름을 주고 명예를 주죠. 하나님 주신 직분도 똑같아요. 감당하면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웃음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우병우인지 좌병자인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잘못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부르세요. 그런데 그들이 숨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야 되는데 숨어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잘해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 앞에서 이사야가 서서 벌벌 떨면서 서 있어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새 부젓갈로다가 지지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나를 위하여 보낼까? 그때 이사야가 똑같이 고백해요.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앙은 내가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실 때 무조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그가 신앙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는 거예요. 한번 또 해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번 더 해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전도 누가 할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도, 충성, 봉사, 헌신 누가 할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주차장에서 차량 인도하면서 인사하니까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포항제일교회 주차요원이 이렇게 하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참 좋았어요. 뒤에 새가족 전용 그 주차란이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새가족 전용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거긴 새가족들만 올 수 있도록. 주차 전용, 주차 요원 누가 할까? 아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후 예배 후에 청소한다. 누가 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고 부르세요.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가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온 이스라엘로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사무엘을 들어선 쓰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엘리의 두 아들은 엘리와 함께 한날 죽었어요. 결론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삶,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번만 더 해보시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예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시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우리 신앙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가 여기 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다. 2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2장 7절에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22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첫 번째 아브라함아 부르실 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순종의 간증이에요. 순종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그대로 순종해요. 두 번째,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은 오늘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다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다. 여기 이렇게 누렇게 금딱지처럼 붙어있는 여기는 해교 성당이에요. 해교도들의 성전입니다. 이쯤 됐은 곳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런 사건이에요. 아들이 묻지요. 아버지, 나 여기 있다.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신념과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고 이삭은 복이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퍼져나갈 거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겪어온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다. 신앙입니다. 신념은 이렇게 못해요. 신앙만 하는 거예요. 캄캄한 길,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길,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의 질병과 당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고하시고 예언하세요. 예고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죄악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예고하세요. 예언이라는 표현으로 예고하세요. 너 그 길 계속하면 죽는다. 이 예고는 누가 봐도 뻔한 거예요. 너 죄를 계속 짓고 살지? 그럼 너 죽어. 돌아서. 그건 예고예요. 그러나 예언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예고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돌아서면 사는 거예요. 니느웨 성을 향해서 예언자, 선지자 요나를 보내요. 요나가 가서 이대로 가면 너희들 죽는다. 이건 예언이라기보단 예고예요. 돌아서라. 돌아서서 그들이 살았어요. 하나님은 예언도 하세요. 예언은 복에 관한 부분이에요. 내가 너 복 줄게. 우리 실력으로는 그 복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셔서 복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에 관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죄악 속에 있어요. 그건 예언의 이름을 쓴 예고인데 그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돌아서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시고 돌아서셔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지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예언은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분명히 계세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아버지,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네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지폐에 써놨어요. In trust we believe. we God. 그렇게 써 있어요. In trust we God.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아 물으셨어요. 순종을 위해서 부르시는 부름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 순종이에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다. 믿음에 관한 성장이에요.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세 번째, 모리아 산에 갔어요. 아브라함이 칼로다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2장 11절 말씀입니다. 22장 11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똑같이 힌두니란 뜻이에요. 세 번 다 똑같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구원에 대한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죠.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시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가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화답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대신 순양이 희생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그림이에요. 아들을 대신해서 순양이 번제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의 훈련과 성장을 하나님 보시자 복을 확인하십니다. 15절 말씀부터인데요,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으실 텐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5절 말씀 읽을 테니까 여러분 16, 17,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복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내려오는데 혼자 내려옵니다. 언제 이삭이 내려왔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이삭을 두고 내려와서 하인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볼 수도 없는 그곳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곳에서 아브라함, 그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삭이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 사건의 놀라움을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린 거예요. 산 제사로 드린다. 제사, 제물,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산 제사, 한이 고르반인데 어떤 뜻이냐면 살아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삭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제사로 드려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산제사 드리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어른으로 성장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갈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순종하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산제사.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아들을 바치라. 순종의 시험이에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믿음의 시험이에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구원의 간증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에서 정착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재확인되어져요. 1521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비텐베르크의 95개조 그 반박문을 적어놨어요. 그러자 당시 중세 카톨릭은 루터를 죽이겠다. 그래서 보름스라고 하는 곳으로 루터를 불러들입니다. 친구들이 가서 보니까 다 죽이겠다고 해요. 도망가라 그럽니다. 루터, 도망가야 돼. 지금 가야지. 안 그러면 죽어. 그때 그가 보름스 국회로 가면서 한 말이에요. 설사 보름스 지붕 위에 기와만큼이나 많은 악마가 우글댄다고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나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 루터가 보름스에 도착한다는 소문을 들은 찰스 5세가 루터를 어떻게 할까? 다들 죽이라 그럽니다. 다들 죽이라. 이 사람은 즉시 제거하십시오. 마차를 타고 루터가 보름스에 도착했어요. 이 보름스에 도착했을 때 개혁적인, 우리가 지금 개혁교회라 그래요. 리폼드 처치예요. 개혁교회의 개혁 주장을 다 철회하라 그럽니다. 아니면 죽이겠다 그래요. 이곳에서 루터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루터의 기도문이에요. 주님, 저는 진리를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결코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비록 온 세계가 마귀로 들끓고 있다고 하여도, 나의 육체가 죽임을 당하거나 무덤에 던져지거나 갈갈이 찢겨지거나 재가 되어 사라진다고 하여도 나는 당신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따를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 영혼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여기에 나는 서 있습니다. 그게 루터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통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하시고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역사를 바꾸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간증이 있겠습니다. 신방한 목사의 한마디에 가정이 바뀌었답니다. 뭐라고 목사가 한마디 했는데요, 그 가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 가정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라고 목사가 물었답니다. 이 가정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부부가 앉아서 날마다 고민했대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가정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면 순종과 믿음과 구원의 간증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순종의 성장이 있는가? 믿음의 성장이 있는가? 그리고 구원의 간증이 있는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로 날마다 화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